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어서 8번에 거쳐서 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만남으로 제가 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찾기 위해서 10분 동안 인터넷을 헤맸습니다. 썸네일 잘 캡처해 주시고요. 네. 도시, 만남,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바울의 선교도 어떻게 보면 도시 선교였거든요. 그냥 뭐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도시를 따라 걷는 선교였단 말이죠. 그 도시에서, 그 도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했고 또 어떻게 응답했는가, 또 오늘날에 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라는 시간과 공간, 요것을 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영락교회 같이 생겼지만 영락교회가 아닙니다. 약간 이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현대화된 도시 가운데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종교 이 시설들, 또 유럽에 가면 이런 게 딱 나타나죠. 제가 런던에 유학할 때도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뭐 이 건물만 해도 뭐 몇백 년이 된 건물들과 바로 옆 블럭에는 이렇게 초고층의 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대를 살죠. 이런 공간을 우리가 살아가죠.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 이 사진 영락교회 검색해서 찾다가 이 사진을 누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영락교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아주 시가지에 있는 도시교회예요, 사실은. 도시교회 중에서도 지역 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락교회는 특정 지역의 교회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중구에 있는 시민들이 거주민들이 다니는 교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영락교회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변 지역에 대한 반영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역에 있는 어떤 직장인들, 뭐 수는 적지만 이 중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느냐는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의 목표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청년 공동체로서 이 지역에 있는, 또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한번 같이 해보길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 글씨에 도시신학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제 신학의 영역에서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야가 있어요. 이 도시와 신학이라 이 공간을 다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난, 폭력, 이민자 문제, 뭐 다양성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종교 공동체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예를 들면 길 건너 있는 명동성당과 영락교회가 갈등이 있다면 그럴 일이 없지만 뭐 사찰이 있다면 그런 문제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또 도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시 정책, 실업, 뭐 이제 거주지의 문제, 의료, 사회복지, 교육, 질서,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과연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라는 거죠. 만약 중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도시 신학입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응답으로서 교회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신학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요 기사 재밌지 않습니까? 다 있어서 온 서울, 왜 내 거는 없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저도 서울이 고향은 아니거든요. 여기 서울 고향인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어요? 2명. 우리 세훈 자매. 또 있어요. 정민 자매님? 네. 서울이신가요? 두 분 빼고는 그렇군요. 보람이 손 들었어. 보람.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요거죠. 다 있어서 서울 왔는데 내 거는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민자,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네요. 서울 온 지. 서울 온 지 20년 되면 서울 사람이죠. 네, 저도 서울 사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감정과 이 분위기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 서울의 어떤 장점, 대중교통, 복지시설, 문화. 뭐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공연 하나 보려고 해도 서울 가야 된다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데가 없대요.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알아보면 결국은 그거 보려고 서울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있는 사람, 저희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비해서 또 높은 단점도 있는 거죠. 저희가 다 느끼지만 높은 어떤 주거비,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것들, 또 일자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치안, 뭐 묻지마, 뭐 살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요즘은 확실히 이제 현재적으로는 이 주거 문제가 아직 다들 이제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없을까라는 그런 관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조금 철은 지났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살았어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미혼의 남성들이 아파트 하나를 같이 대출 받아가지고 빌려서 방 하나에 3-4명씩 자취하듯이 살았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결국 1-2명씩 결혼하면서 뭐 됐지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신앙 공동체를 이룬 청년들이 같이 살아보는 경험을 한번 했던 기억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시에 살면 또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장소에 대한 감각, 정체성, 소속감의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도시가 되면서 성스러운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이 어떤 그런 것,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와해되죠. 그리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거죠. 내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어떤 장소에 꼭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장소에 대한 감각들이 상당히 무뎌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면서 정체성이나 소속감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로 이사 오면 저도 그랬지만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단일 교회를 찾는 거였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보미자매도 그렇지 않나요? 고향 교회가 있었고 서울에 이제 오면서 교회를 찾고 그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지 않은 느낌으로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 교회가 되는 한 10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그런 과정. 신앙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게 너무 힘든 어떤 그런 타향살이하는 느낌이 이 도시 자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 도시가 가지는 어떤 그런 위화감들이 분명히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런 도시 안의 교회가 그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울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도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 디자인, 도시 어떤 재건, 도시 회복, 리모델링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본, 여기 제가 신앙적이라고 썼지만 이제 영적인 자본이 도시의 재건, 도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종교인들과 협력을 하길 원하는 이런 자치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적인 자본, 경제적인 자본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자본, 영적인 자본이 도시의 재건에 도움이 될 거다. 좀 생소하죠. 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조금 뭐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도시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거리, 어떤 공간을 다시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거리는 예를 들면 거리라고 합시다. 그 거리가 그냥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어떤 의미나 상징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 거리에 맞는 이야기, 그 거리에 맞는 상징, 그 거리에 맞는 기념, 축제, 그러니까 문화와 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그 도시가 그 공간이 갖는 의미가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어떤 기업이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가진 거고 문화가 가진 거고 사실 그 영적인 자본들은 종교 또 이제 서구 사회는 더하겠지만 더 풍부하지만 그래도 영락교회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본, 영적인 자본을 이 지역 안에서는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자본들이 이 도시를 새롭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게 하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자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돌봄, 시민의식, 어떤 관계적인 삶,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전통 유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이제 교회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도시의 언어, 이야기, 기억, 가치, 문화, 어떤 시민의식, 그리고 어떤 가치들 있잖아요. 도시가 어떤 지니는 가치들, 어떤 용서, 치유. 그러니까 보통 도시에서 교회 사역들을 보면 병원 사역이 많이 되어 있죠. 병원 사역, 병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가장 쉬운 건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거죠. 어떤 축제를 그 지역의 축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참여하여서 거기서 어떤 의미와 가치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누다가 보니까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허락을 받고 그분의 잠깐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공간과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일이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속의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어떻게 이런 어떤 도시의 문제들에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고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도인데요. 이게 지금의 현재 그리스고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는 여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도 보니까 가보고 싶네요. 지중해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제일 도시가 아테네고요. 두 번째 도시가 여기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큰 도시였고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라는 거죠. 이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갑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과 신라가 여기에 이제 전도를 가요. 그런데 오래 머물지 못해요. 거기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왕을 전도한다 이러면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았던 그 집에 쫓아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들을 돌봐주었던 사람을 끌고 나와서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거든요. 돈을 내고 풀려나는데 밤사이에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전도했지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길어야 3주, 뭐 어떤 신학자들은 한 3, 4달까지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데살로니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교회는 되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이지만 좀 안타까운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죠. 오래 머물고 오래 가르치지 못했고 워낙 큰 도시였다 보니까 무언가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 힘든 교회, 박해받는 교회, 좀 연약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서울이라고 생각합시다. 바울이 들른 서울. 근데 서울에서 핍박받아서 서울에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3주 만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줌으로 편지를 쓰신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1장. 오늘은 1장 1절, 2절, 3절만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눔을 한 3, 40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표현 중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바울의 동역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공동 편지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역할 때도 저는 이게 참 와닿았어요. 전도 사역 어떻게 함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혼자 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라는 곳에서 혼자 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죠?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저도 방 안에서 저는 가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볼 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잠시 뭐 계속 누리지 못하지만 잠시 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편하구나 라는 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있을 공간, 그냥 나 혼자 편한 것. 이것을 사람들이 점점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와 성경은 끊임없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이는 것, 편지조차도 지금 혼자 쓰지 않고 공동 저자를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함께 문안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는. 사실 오늘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도시 안에 또 이런 공동체의 핵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한테 편지할 때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쓰냐면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써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서울에 저희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쓰냐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희한테 쓴다면 이런 거예요. 서울 사람들 이런 게 서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서울 사람인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표현이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한다면 도시와 성도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성도이지만 골로새라는 도시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도시와 성도를 각각 구별해서 얘기한 그냥 공간적인 의미로.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와 이 성도를 분리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인이라고 아예 표현해요. 그냥 그 도시에 동화되어 있는 그냥 거기에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룬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뭐랄까요? 그냥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데살로니가 인 교회는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박해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 이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 안에서의 어떤 핍박 안에서 바울도 도망친 상황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인이에요. 성도라는 정체성 이전에 데살로니가인이야. 근데 이 교회가 뭐로 하나 되고 뭐로 힘을 얻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의 교회다. 라는 것이 저는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서울이라는 도시, 서울 사람, 전 앞으로도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의 삶이 결코 별개가 아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저는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러니까 함께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속된 것이 그게 분리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어떤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 비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이시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자,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라는 그걸로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이죠. 믿음, 사랑, 소망은 다 추상적이지만 데살로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추상적인 어떤 신앙의 영역이 삶 속에서 드러났어요. 믿음의 역사. 어떤 과거의 일,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났고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은 수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수고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소망. 무언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현실을 인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인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도시 안에 또 이 사는 다른 공동체와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구별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신념과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방금 저는 그 손정민 자매가 얘기해 준 자기 직장에서의 사실 드러남이잖아요. 직장이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사실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오늘 해주신 간증 자체, 기도의 제목 자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실제 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믿는 바가 드러나고요. 사랑이 수고로움으로 또 기도의 부탁으로 또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 또 한 구절을 제가 참고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바벨이잖아요. 바벨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던 도시, 이름도 비슷해. 그런데 이 나라에 끌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저는 의외예요. 왜냐하면 끌려간 이방 민족이니까 너희들 거기서 대충 머물다가 돌아올 날을 기다려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시 머무는 그 땅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끌려간 포로의 땅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둘 수도 없는 곳이죠. 사실은 미운 곳이죠. 떠나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고 얘기해요. 텃밭을 만들라고 얘기하시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정착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터전을 잡아서 집을 짓고, 여러분 서울에 집 지으세요. 지으세요. 네,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서울에 집 지으시고 살고,
텃밭도 만드세요. 옥상에 텃밭도 만드시고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도시를 고민하는 저희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가 잠시 머물 곳이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애정이 없죠. 근데 또 뭐라고 해요? 6절. 아내를 맞이하며. 야, 이것도 놀랍죠? 이방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바벨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세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뭐 도시 신학이라고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이걸 찾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악한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뭐를 빌어요?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머무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여러분이 양천구 또 여기는 어디야? 중구 또 우리 성동구 우리가 머무는 곳의 평안을 우리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구로고등학교 또 여러분 직장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제로페이 또 어딘가. 아무튼 여러분의 직장에 평안을 구하는 거 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 있으라.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와닿아요. 포로로 끌려가 포로같이 매일같이 월요일에 출근하지만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존재하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이것이 저는 좀 의미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을 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좀 연약하지만 도시에 새롭게 생긴 공동체를 위한 것.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공동체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돌아오면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제가 요약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다. 이것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나눔 할 텐데요. 네, 또 시간을 또 약간 오버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한번 오늘은 나눔이 사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는 드렸어요.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설명드린 것 또 1장 3절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도시에 새롭게 전도를 받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방인들이었을 테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지도자 없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분투하고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서울이라고 합시다. 서울. 여러분, 서울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저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저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어떤 이 도시라는 공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어떤 도시라는 공동체 속에서
도시 안에서 도시가 가진 어떤 독특한 어떤 관계성들이 있고요. 달라요. 그죠? 우리가 머물렀던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도시의 직장인, 도시의 학생, 도시의 어떤 사람으로서 관계성이 다르고 신앙의 행태도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도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속한 명락교회, 또 청년선교회, 이것을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또 바벨론에 세워졌던 어떤 그 포로된 그런 교회와 비교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이 조금 우리가 강화가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추구하고 또 목적을 가지면 더 좋을까라는 어떤 것들을 개인적인 여러분의 소망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데 무언가 나한테 공동체를 통해서 나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밥 먹는 게 너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무언가를 같이 나누고 밥 먹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밥상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나에게 가장 절실한 건 그거다. 나에게 가장 절실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다. 뭐 그런 거라든지. 나는 뭔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아니 어떤 문화적인 접근 또 이 도시에 있어서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하는 걸 좋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떤 같이 독서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임들 좀 전문적인 어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같이 그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어떤 뭐랄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회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역동하는 좀 변화가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만난 가운데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 우리의 어떤 공동체 방향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오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억하며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여야 하고 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고 응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